네, 성경을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 부부에게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홍수 후 노아와 그 식구들이 온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선언입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노아의 가족들이 이 말씀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창세기 9장 뿐만 아니라 창세기 전체를 읽을 때 이것을 처음에 접한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여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 이야기를 들었고 또 구전으로 들었을 것이고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백성들에게 그때 읽어줬을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했을 때 읽어줬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모세가 기록했다면 그 모세가 기록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 기록한 내용을 말해줬을 것입니다. 들려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고요.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레위기의 지식을, 정리된 지식을 듣고 또 서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2절에서 노아와 그 식구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온 세상에 노아의 식구들만 있어요. 그리고 짐승들만 있습니다. 짐승들은 에덴 동산에서의 짐승들은 이사야 66장을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는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었고요.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4장에 보면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데요. 이 식물의 변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범죄한 이후에 모든 만물에 대하여 그 변화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또한 분명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짐승들의 식성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과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졌고 지금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짐승들이 짐승들을 잡아먹는 육식 짐승이 있습니다. 생겨났죠. 성경에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초식동물과 육식동물로 나눌까요?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닭은 정결한 짐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닭은 풀만 먹는 새가 아닙니다. 닭이 새잖아요. 새의 정결한 새에 들어가는데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새와 정결한 새로 나눌 때 부정한 새가 아니에요. 정결한 새로 들어가는데요. 이 닭은 뱀도 잡아먹고 지네도 잡아먹고 합니다. 그 곡물만 먹는 게 아닙니다. 잡식입니다. 그런데 닭을 정결한 새로 분류해 놨습니다. 왜 정결한지 왜 부정한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냥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걸 일일이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좀 단순하게 믿고자 합니다. 짐승들이 사실 어떤 때 보면 무섭잖아요. 개도 무서울 때가 있는데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어쩌면 죽음이라는 게 생겨났기 때문에 사체를 처리하는 또 그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짐승들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육식 짐승들이 생겨났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체를 먹는 짐승들 또는 초식동물, 일반적으로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짐승들이 생겨났겠죠. 장미의 가시가 생겨나듯이 사자의 송곳니가 생겨났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생태계를 유지시키고자,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동물들을 다 이렇게 묻어줄 사람도 없고 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허락하신 어떤 생태계 질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러다 보니 이 짐승들만 남은 세상, 살아 움직이는 것은 짐승들만 남은 세상,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짐승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또 무릇 산 동물은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광야에서 기록할 때 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 구전을 정리했을 수도 있지만 그 기록할 때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이끌고 나와서 그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창세기 진리를 전할 때 이 진리는 레위기 진리와 함께 전해졌습니다. 산 동물이라고 하는 거,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죽은 동물이라고 안 하고 산 동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2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은 고기, 그건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22장 8절에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2장 8절. 여기는 저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릇 산 동물은 너희에게 먹을 것처럼 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레위기와 함께,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함께 제공된 지식이었습니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노아는 이미 그렇게 이해했을 것이고요. 저절로 죽었거나 짐승에게 찢겨서 잡아먹히다가 남은 부위, 그런 부분은 먹으면 안 된다. 살아있는 동물을 먹을 수 있다. 이 살아있는 동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레위기, 살아있는 동물을 산채로 먹는 게 아니죠. 잡아서 먹는 거죠. 근데 이 잡는 방법은 레위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물로 드리는, 그 희생 제물로 드리는 짐승들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피를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빼는 것입니다. 4절, 창세기 9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레위기에서 이미 자세하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노아에게 말한 그 모든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고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그것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와 함께 출애굽기, 레위기를 같이 전달받았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을 필요가 없고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구체적으로 들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은 요약과 함축이 들어있는 부분을 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또 하나 여기 또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요. 살아있는 동물은 다 먹어도 좋다라는 말로 이해했을까요? 노아가 이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고요.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에서 이 짐승들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쌍 들어와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그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을 필요가 없죠. 이유도 없고요. 이미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탔기 때문에 그 정결한 짐승들 먹을 게 없으면 그 정결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양분을 풀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 없을 만큼 풀이 부족할 때 기린이 풀이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을 만큼 풀이 부족할 때는 그 뼈를 이렇게 입으로 물고 다니면서 거기서 자신의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이 식물들의 상황이 어렵다면 지금도 그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 풀을 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고기를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할 필요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성경에서 나눈 그 분류에 따라서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내가 반드시 그 다음에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피를 먹지 말라. 12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이건 신약 성경에도 다시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먹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피와 기름을 다 빼고 먹어야 합니다. 6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5절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그 피는 먹지 말라.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서 생명을 하나님이 취할 것이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창세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 레위기랑 같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만 가지고 성경을 다 해석하면 안 되고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창세기의 내용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같이 읽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인 알고 있었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알고 있었죠.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죽이고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건 글로 가르쳐주고 말로 가르쳐줘야만 아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양심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이 새겨주신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가인은 알고 있었고 또 노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고 또 짐승들이 너무 많이 죽은 이 상태에서 다시 회복하는 상태에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기는 생명되는 피째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너희가 주인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 세우십니다. 처음으로 세우시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언약을 세워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그 언약은 노아에게만 해당될까요?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홍수는요, 지구 전체가 겪은 사건입니다. 지구 전체에 홍수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지구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자, 무지개가 하나님 백성의 눈에만 보이나요? 무지개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다. 구름이 있는 곳에, 비가 있는 곳에. 또 무지개는 지구 전체에서 빛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보입니다. 땅속 깊은 곳, 동굴 속이 아니라면, 빛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곳이 그 아름다운 아치가 무지개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이라. 하나님과 온 세상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이 말은 또 어떤 말을 함축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재림을 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멸망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핵폭탄이 터져서 이 세상에 멸망이 오는 게 아니고요.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 멸망이 오는 게 아니고요. 운석 충돌로 멸망이 오는 게 아니고요. 외계인의 출현으로 이 세상에 멸망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상의 멸망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함께 시작이 되고요. 우리가 그 멸망받을 걱정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물의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랑 똑같습니다. 죄악이 잔이 차서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멸망하는 것입니다. 불로 멸망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2절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것도 노아의 가족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홍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비만 와도 무섭습니다. 노아 시대 이전에는 비라는 게 무엇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1년 동안 배 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배를 지어야 하나, 다시 배를 타야 하나,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안심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 무지개가 의미하는 것은 창세기 9장을 연상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온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다 비추시고 내려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햇빛을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르게 됩니다.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왜 갑자기 함은 이야기할 때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아비 함의 그 행동에 대하여 일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사전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가나안의 조상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19절 노아의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요. 포도주를 마시고, 히브리어에서 포도주로 번역된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인이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티로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인은 영어의 와인과 같습니다. 포도주예요. 그런데 티로시는 즙을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생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포도에는 즙이 있으므로 그것을 상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잠언 20장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포도 농사를 짓고 그것이 풍성해지면 즙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게 발효가 되면 이제 술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술이 되는 그 시점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렵고요. 또 이것을 이제 장기 보관하는 차원에서 술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방주에 타서 살아남았지만 노아의 가족에게 어떤 범죄의 흔적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술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지금 방주에서 나와서 어쩌면 그 괴로움을 또는 어쩌면 그 안심을 포도주로 달랬던 것 같습니다. 오시범이죠. 정시범이 아니라 잘못된 시범입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아비가 벌거벗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만 본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치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치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함의 범죄. 23절 성경에서 범죄라고 하는 건요, 막 그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런 것만 범죄가 아니고요, 마음의 그 교만 이런 것들을 다 범죄라고 합니다. 또 멸시 이런 것들을 다 범죄라고 합니다.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하냐면 옷을 취하여 뒷걸음쳐서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기 위하여. 그리고 보지 아니하였더라.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로 번역됐습니다만 히브리어를 읽으면 막내 아들이라고 하네요.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가나안의 아비 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나안 땅의 조상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건 그냥 일방적인 선고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 언약, 그 다음에 예언, 이것은 특별히 어떤 민족에 대한 예언,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범죄가 자식에게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 그 범죄한 기억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제가 잘 모르고 이걸 정확하게 과학자들도 또는 신학자들도 설명을 다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그 메커니즘을 다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마 하나님밖에 없으실 겁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범죄가 자식들에게 어떤 형태로, 기억이든 또 연약한 형태로 전달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26절 또 가로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은 셈에게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말로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같이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셈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야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노아는 600세에 홍수를 경험하고 350년을 더 살아서 950세에 죽었고요. 노아가 950세에 죽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오실 때 그가 950세부터 다시 연장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갑자기 줄어나갑니다. 그렇게 된 거는 지구의 대기 환경 바뀌었죠. 또 고기를 먹기 시작했죠. 많은 부분들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간이 길게 살면 길게 살수록 비참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수명을,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건요, 죽음으로 끝나야 죄악의 굴레에서 쉴 수가 있어요.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주셨던 언약을 주시고 또 구원의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 잠이라는 평안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범죄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를 행하며 힘을 기르며 살아야지 범죄하며 우리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며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노아의 가족에게 주셨던 그 무지개의 언약,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올 때 오늘 우리의 갈 길과 살 길을 더욱더 분명히 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하며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을 잘 준비하는 날 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조직적으로 균형지게 잘 관리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며 답변해야 할 때와 질문해야 할 때,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할 때, 찾아가야 할 때와 참아야 할 때, 움직여야 할 때와 멈춰 있을 때, 이 모든 때에 대한 구별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